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노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활 노래라 불리는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애가는 단순히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애가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그런 장례곡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에 당연히 다윗의 개인적인 슬픔도 담겨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의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다윗의 신앙, 즉 후대인들도 알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이제 신앙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이 애가를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용사가 엎드려짐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보게 되면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엎드려진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했을 때 어떠한 현상을 겪게 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뺏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힘과 명예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모든 것을 이제 잃어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때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와 사자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 누렸던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 300여 년이 이제 넘는 그 시간을 사사시대로 이 이스라엘이 살아왔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범과 그리고 안에서 같은 종족끼리의 싸움, 내란과 그러한 일들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울왕이 세워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힘을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번영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24절 하반부에서 얘기하는 이 붉은 옷과 금놀이개는 아마도 사울이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획득한 전리품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시대의 평범한 것이 아니라 고귀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요나단은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그 블레셋 진영에 넘어가서 그들을 단둘이서 그 진영을 뒤흔들었던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건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을 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도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잠언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의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기쁨 대신에 슬픔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이런 슬픔을 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수가 기뻐함으로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명예를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이 요나단의 이 전사 소식이 가드나 아스글론으로 대표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여짐으로써 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거리를 이렇게 삼지 않을까 그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지만 이제는 이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가 엎드려짐으로써 대적들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실지를 기대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음에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성경은 그 소금이 밖으로 내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일반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일까? 그냥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 명일까? 나 하나 잘못하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그의 소유간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하나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칭하면서 그들이 엎드려진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들의 원수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22절에서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 시점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칭송은 비록 인간은 실패하고 현재의 상황은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역사는 본질상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앙이 있으므로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 때 느끼는 그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천수닭과 같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 시기에 뿌려진 씨앗을 움트게 하고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늦은 비는 곡식을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주관하심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대적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러한 이 재앙들로 인하여서 슬픔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삶이 그 장소가 가장 큰 재앙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인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멀리하게 되었을 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인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예가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슬픔을 초월해서 오직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슬픔을 이제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표면을 바라보면서 그 표면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이러한 슬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풍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